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Hebrews chapter 4 verse 1 through 11. 신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섭씨로 영하 9도가 돼 있고 이제 조금 지나면 영하 14도. 최저 온도가 오늘 아침에 영하 15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자는데 밖에서 바람 소리가 막 창문을 이 정도 되면 아마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가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섭씨로. 우리가 이렇게 추우면 자동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곳에 가야 몸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보여도 대한민국 병장 제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가면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정말 추울 때 야외에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야외에 있는 것이 그렇게 추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처음으로 혹한기 훈련을 나갔을 때 그때도 아마 영하 한 10도 정도 됐는가 봐요. 보통 1월 달에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텐트에서 자요. 텐트에서 자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옷만 이제 껴입고 뭐 여름에 평소에 쓰는 얇은 침낭을 하나 가지고 텐트 안에서 차가운 텐트 안에서 잡니다. 그러면 바람이 들어올까 봐 이 텐트 여기 얼굴 나오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를 수건으로 2중, 3중으로 이렇게 숨이 막혀도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보단 그게 나으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싸요. 그리고 군화는 얼까 봐 품에 이렇게 안고 잡니다. 밖에다 내놓으면 딱딱하게 굳어서 신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투화를 품에 안고 이것을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덮으면 입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면.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잠도 잘 안 들어요. 1시간마다 깨는데 이렇게 몸도 뻣뻣해서 입김이 나와가지고 일어나면 수건이 땅땅하게 얼어 있어요. 그 입김 때문에.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따뜻한 물이 온다는 희망이 없어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몸이 다 발이 얼어서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몸이 얼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그때 일병 때여서 짜증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었어요. 제 위에 고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 짜증이 엄청나고 고참들도 다 짜증내고 너무 추우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틀, 3일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신경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뭐냐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밥을 타러 가거든요. 밥을 짓는 텐트에 가면 거기에는 밥도 짓고 국도 끓이니까 불이 많잖아요. 거기는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국솥을 손에 딱 잡으면 이게 뜨거운 게 아니고 따뜻해요. 밥솥도 쥐면 따뜻합니다. 사람이 너무 추우면 사실 굉장히 지치고 예민해지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이 느껴지는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너무 추위가 계속되면 너무 메마르고 너무 고통이 계속되면 지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사실 영혼의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추위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고통스럽게 되고 제가 나중에 그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얼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포기하는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거의 마음을 그냥 비우게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또 로마 땅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점점 가혹해지던 시점에 쓰여진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해서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그때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개종한 회심한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 가운데 고통받고 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목장으로 흩어져도 사실 서로 소식도 다 알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상상해보면 이때는 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몰래 흩어져서 지도자들이 서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모임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도들은 도대체 바깥에, 집 바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모이던 이 몇 명, 또 옆마을에 모인다고 하던 그 몇 명, 어떻게 되고 있을까? 다 박해 가운데 숨어 들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추위가 계속 몰아치는데 언제 잦아들지 모르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에 언제 잦아들지 모르는 박해 가운데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낫겠지. 내년에는 더 낫겠지. 그런데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립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민족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상황 가는 대로, 또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장에 보면 성도들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은 4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안식처를 향해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정리하기는 눈앞에 현실이 안 좋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약속을 받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기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이 수고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가는 것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직은 온전한 안식이 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그날에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땅이 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거는요, 이 땅이 주는 고기, 그러니까 육신의 평안이었었어요. 맛있게 먹을 것,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것, 따뜻한 곳에서 한번 잠자보는 것,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불평했었어요. 사실은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 못 자면, 조금 덜 먹으면, 조금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한 마음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기 히브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믿음에서 떠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는 건 뭐냐면 어려워진다고 해서 믿음이 떠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안식이 없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으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박희민 목사님께서 왔다 가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박희민 목사님을 이렇게 운전해서 모시면서 많은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가장 어렵고 한국 사회 자체가 어렵던,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쟁 직후에 신앙생활을 했고 전쟁 직후에 천막 치고 교회를 하던 시절에 그때 신학교를 갔던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어요. 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천막을 지어? 이게 제가 왜 먹을 것이 있는데 배가 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질문이 아니고 저는 정말로 궁금해서 아니 건물을 지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되지 왜 천막을 치고 꼭 교회를 해야 됐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건물도 짓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 교회를 위한 큰 건물 몇 천 명이 모일 만한 큰 건물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어귀마다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때는 산기도도 많이 했다 그래요. 산기도.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많이 했다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희 집은 그 강동구 제일 끝이었는데 삼각형을 하면 서울에서 제일 끝이었는데 도봉산은 저 제일 윗꼭지점 끝이거든요. 버스를 막 2번 타고 또 택시를 타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도봉산에.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를 하면 저는 그 산 뒤에서 그냥 돌을 가지고 놀고 그랬었어요. 아기 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4살, 5살 때 그 기억이.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면 저는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그 제 기억에 평일날 낮이었는데도 저 산 위쪽에서도 한 무리의 여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저쪽 산 아래서는 또 한 무리의 어떤 아마 목사님이 이끌고 오셨겠죠. 또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 또 막 찬양하고 계시고 구역 예배를 거기서 드렸나 봐요. 산 여기저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성도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때만 해도 그래도 전도사님들이 산기도를 시키겠다고 밤에 막 금요일 밤에 저희들을 데리고 어린 저희들을 지금 저희 중고등부가 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서 산에 가요. 그럼 뭐 합니까? 산에서 졸다가 추우니까 막 외투 입고 자다가 근데 산에서 청계산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제 기억에 청계산에 가면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갔는데 산에 이렇게 있는데 산 어귀어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누에고치처럼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방석 하나 깔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약간 무섭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기도방이라는 게 있죠. 기도방.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사람 한 사람 들어가. 저는 처음 어린 마음에 처음 봤을 때 여긴 고문하는 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요만한 작은 방에 정말 썰렁한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그 방들이 남질 않았었어요. 참 안식은요. 편안한 이불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을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누리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삶에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고통에도 자꾸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해도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안식이 없고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고통 가운데 피어난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안식을 나누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한국교회 기도의 역사의 산 증인들이세요. 한국에서도 미국 곳곳에서도 흩어져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어르신들이십니다. 그 작은 복음의 씨가 지금 큰 나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나무를 이룬 것 같은데 그 안에 정작 기도의 열매가 사라지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산기도 하지 않아요. 철야 기도도 점점 사라집니다. 새벽 기도도 점점 사라집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고 부흥회를 해도 아무도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나마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싶은 민족들, 그런 교회들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에서 큰 나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나무 아래 오히려 열매가 없는 세대가 혹시 오늘날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2014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박희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 가슴 속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크게 요약을 하면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은 것 한 가지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염려한 것, 불평한 것,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묵상했어요. 내가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염려의 말을 많이 퍼뜨리고 제가 다녔는지 몰라요. 그것을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4가지 자랑이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좋은 교회 만나서 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을 살았었는가 했을 때 사실 그렇지 못했었던 저 자신을 회개하고 2014년도에는 제가 결심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를 자랑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목사님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만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수시로 전화가 와요. 그런데 주로 어떤 때 전화가 오냐면 한국 뉴스를 보시다가 미국 동부에 물난리가 나면 전화가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전화가 와요. 아마 자식이 집이 나가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가 봐요. 얼마 전에는 북동부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사는 곳은 괜찮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교회 가는 길에 제가 어머니 여기는 북동부가 아니고 동부입니다. 동부. 앞으로는 동부 뉴스를 봐주세요. 북동부는요 더 위쪽이니까 여긴 동부 뉴스를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그리고 끊으셨어요. 너 바쁘니까 일해라. 그리고 막 끊으셨어요. 제가 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머님 마음에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1분 만에 끊으셨어요. 서둘러 끊어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더 통화해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다. 얼른 끊고 들어가 봐라. 이러고 막 끊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게 좀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정말로 궁금할 텐데, 궁금한 게 정말 많을 텐데, 그리고 내내 24시간 자식 걱정을 얼마나 했으면 동부도 아니고 북동부에 난 뉴스를 보고 일하고 있을 시간에 초조할 텐데도, 왜냐면 제가 분명히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근데도 그 틈을 타서 뉴스를 보자마자 전화를 하신 거예요. 1분 통화하고 끊으셨어요. 1분.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굉장히 수줍음도 많이 타시고 옛날 아버지죠. 어머니랑 같이 갈 때 한 번도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앞장서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조를 맞춰서 걸으셔도 되는데 항상 앞장서서 걸으세요. 항상 앞장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고 저는 저희 어머니 옆에서 보조를 맞추고 가곤 했습니다. 연세가 드셨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7순이 넘으셨는데도 등산을 얼마나 다니셨는지 걸음이 정말 빨라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내색을 하는 분이 아닌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학교 가는데 물건을 빼먹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어서 안 가져가도 된다고 그리고 막 달려나갔어요. 늦어서 안 가지고 나가도.
그런데 이제 학교에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에 있는데 이렇게 보통 수의실 같은 데서 반에 학생들을 찾아요. 무슨 물건 찾아가라고. 그거 정말 안 가져와도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무실에서, 수의실에서 이제 교무실 통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3학년 몇 반의 조상명 학생 수의실에 와서 물건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날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출근하시다가 이거 그래도 너 가져가야 되지 않냐? 진짜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아침에 막 서둘러서 약간 예민해져서, 어릴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달려나갔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렇게 내색하는 분이 아닌데도 학교에 오는 거 되게 어색해하고, 학부모 모임할 때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건 여자들 가는 데다, 엄마들 가는 데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물건을, 그 애들 드는 물건을 봉다리에 들고 오셨어요. 학교 수의실에.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학생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창피한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 그런데 그때는 창피한 마음이 반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한테 찾아와서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시고,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외롭대요. 너무너무 외롭대요.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아마 여기 유대인들도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자식 같은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서 우세요. 너무 힘들다고 우시더라고요.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쩔 줄을. 그런데 그 성도님을 보고 있자니까 또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한 번은 이런저런 힘든 일 얘기를 저를 앉혀놓고 하시다가,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듣는 걸 잘 이렇게 했거든요. 저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우세요. 막 통통 펑펑 운 건 아닌데 이렇게 눈물을 조금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이럴 때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가 50세가 넘으신 때였는데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그때 제 앞에서 우시던 아마 그 성도님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남자 집사님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번은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수시로, 어차피 떨어져서 살았는데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어머니 한국에 계시고 여기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면 그리워하는 것이 부모의 품이고, 또 언제든 달려가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이고 아버지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찾아와서 이거 그거 하나 쥐어주고, 안 입어도 되는 잠바 하나 또 쥐어주고, 그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죄인인 부모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약속의 증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냥 불평하면서 쓰러져 가지 마시고 계속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만큼은
더욱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만큼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니, 예수가 어떠니, 이제는 믿음이 어떠니, 한국교회가 어떠니 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가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슬픔이 많아도 주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힘들고 자꾸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불평하고 염려하면서 결국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너무 추워지면, 추위가 계속되면 지치고 고통하고 무감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눈을 들어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24시간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